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수요성 역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함,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히 훑어본다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 성령에 대한 예수님 마지막 언급을 나눴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그 증인이 된다 한 말씀에 초점 두고, 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실 때 제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대로 보고 있었고, 멍하게 보고 있는 제 아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곳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곳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내용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15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의 모인 숫자가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께서 맨 처음에 말을 끄집어낸 것은 이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길잡이가 됐죠. 앞잡이가 됐죠. 그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을 빼앗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응하해졌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를 한 부분을 담당했던 자라, 이렇게 10절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그 아래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두면 좋겠느냐 얘기할 때 21절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조건을 이렇게 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 승천하신,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함께 있던 자 중에서 뽑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뽑으려고 내세웠더니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마띠아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건 같은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마띠아죠. 이 마띠아, 그 둘을 세워서 드디어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실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로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에게 이제 기도의 모든 것도 그에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그들이 고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뽑습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훑어봤는데, 여기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바로 1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유다를 가리켜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시편 109편 8절은 바로 예수를 잡게 하는 그 길잡이가 된 바로 유다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응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수명의 연수를 짧게 하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가 일찍 죽었고, 마침내 이제 우리는 그의 직분을 빼앗아야 된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야 된다. 취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맏대를 뽑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 성령에 대해 집중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요 성역 공부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기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제 성령이 바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1장 4절과 5절에요. 근데 그 침례를 받기 전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 전 상태뿐만 아니라 그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미 성령에 의하여서 이렇게 예언된 거라는 겁니다. 시편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 109편 다윗 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쓴 시편 가운데 이미 바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 이후에 드디어 이제 다윗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1000년 정도 이상 차이 나는데 1000년의 차이를 두고서 미리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1000년 전이면 어때요? 1020년경이 되는 거죠. 1020년경이면 고려시대일 겁니다. 고려 거의 이제 그 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020년경에 정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바로 고려 중기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그때에 예언된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다윗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성령이 침례받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0년 전에 성령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성령은 다윗의 입을 통해 말한 성령은 알다시피 1000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바로 1000년 뒤에 말씀하신 다윗보다 1000년 뒤에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말할 땐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또 그 성령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과 바로 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역사를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성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21절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지금 예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미리 1000년 전에 바로 가룟유다가 펼쳐질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한 성령의 역사는 그때 당시는 성령의 오늘날 성령 침례받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 또는 내주하시는 보혜 성령과 조금 다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이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인용하냐?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 앞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였다는 거예요. 내 주께라는 표현 쓰시죠? 내 주께. 바로 시편 110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주에게. 여기 이 말씀은 내 원수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예언하면서 바로 내 주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것이었다라고 시편 110편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시편 109편에서는 이제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도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령이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한편 뒤에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정말 베드로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다윗이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했다. 성령이 주체가 되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한 것이라고. 그러나 좀 더 예수님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윗이 성령 침례받아서 이렇게 예언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다윗에게 내주하셔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표현대로 본다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예수님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예언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예언은 바로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걸 직접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예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다윗의 그 한참 뒤에 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 이 말씀 다윗 시대에 언급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침례로 임하시는 성령 혹은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 보혜사로서 임하시는 그런 성령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분이 완전히 다윗 속에 완전히 임했고 예수님께 임했듯이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아니라, 그 속에 내주한 성령이 아니라, 그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성령은 오순절 날에 처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고요. 그것은 그러기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내주하기 전에 성령이 가까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감동함과 쭉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감동함을 입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동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동함이 그 영향을 받아,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그 가까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함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표현도 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50편에 보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이 떠나갈 수 있고 거두시는 성령님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떠나신다는 표현이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떠나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성령이 탄식한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무시할 때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다윗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과 바로 오늘날의 오순절날에 역사하신, 사정전에 역사하신 성령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우선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계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이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인하고 시인한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이 성령도 내주하기 전에도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침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12제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편에 주님의 강도도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랴, 그거 구원받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죠. 12사도들은 정말 예수 믿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침례받는 길이 열렸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침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구원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는 예수를 주라 시인했고, 그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여기 시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성령이 침례받기 전에, 성령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언하듯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예언했지만 이제 정말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이런 순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와 제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다윗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다윗 시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침례받아서 보혜성이 내주하심으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날은 가능한 거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침례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다면 다윗 시대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신앙생활했던 그들보다는 성령이 내주하신, 침례받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되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잘 깊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또 제비뽑아 사도바 맏대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도 이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우연히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